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23장, 사도행전 3장, 예레미야 12장, 마태복음 26장. 첫 번째,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의 고별 권면, 언약 신실성과 경계의 말씀.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적 권면입니다. 그는 자신이 나이 많아 늙은지라고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상기시키고 앞으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강한 경고도 덧붙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신앙적 경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11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열정이 식기 쉬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영적 해이를 불러오고 결국 언약의 능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야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안증뱅이 치유와 예수 이름의 능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는 선언으로 중심을 이룹니다. 그는 이 기적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설명하며 회개와 회복의 길로 청중을 부릅니다. 이 장은 초대교회 복음 선포의 권위와 예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말뿐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지금도 사람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가 됩니다. 복음은 죽은 교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12장 선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공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2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악인이 형통하고 괴사한 자가 평안한 현실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더욱 고된 사명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유다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며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지며 라는 탄식으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장은 신자의 고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전환을 묵상하게 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6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정의가 더디게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깊은 신뢰와 인내로 이끄시며 경주할 준비를 갖추도록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선한 목적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믿음의 경주는 점점 더 치열해지기에 지금의 작은 충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26장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시는 그리스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 가롯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체포, 대제사장들 앞에서의 신문까지 이어지는 장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인성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순종이 어떻게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는지를 깊이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꺼이 순종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